가야 됩니다. 당신은 죽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세요. 아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어떤데 종종 마음이 변하면 여보 사랑해 할 때가 있어요. 속으로 또 제가 여보 당신 사랑해 하면은 표정이 설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성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100%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보면 큰 심판의 사건이 두 번이 나오죠. 첫 번째는 노아 시대의 사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말씀에서 심판의 사건이 나오는데 물로 심판을 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소돔성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그때는 불로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앞으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불로만 심판할 것이, 이 땅이 심판당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에서 우리가 불로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불로 심판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세 가지 불이 있잖아요. 첫째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불이 있습니다. 핵무기나 어떤 이런 무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지. 두 번째는 이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소돔성에 있는 지하에 있는 자연적인 불, 그러니까 지하에 마그마가 올라와서 그곳에 이 소돔성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돔 지역이 실질적으로 석유가 나왔던 곳이어서 거기에는 역청부동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덩이들이 불이 붙어서 하늘에서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불,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서 심판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앞에 앞으로 멀지 않아서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판한다 하면 설마 주님 다시 오세요? 에이, 이 좋은 날씨에 무슨 주님이 오셔? 설마 이게 아니라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종말이 있잖아요. 종말은요, 개인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종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심판하는 내 개인의 종말이 주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주적 종말, 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서야 되는 그런 모습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노아 시대와 같이 이 시대도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한 거죠. 결혼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문의 의미는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 말은 거기에서는 마지막 때는 공송연애가 판을 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게 내 자녀가 다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게요.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엄마 사이감 데리고 갈게요 했는데 그래 알았다 데리고 와라 왔는데
여자를 사위라고 데리고 와서 인사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좋은 며느리감 데리고 가겠습니다. 기대를 잔뜩 했는데 여자가 올 줄 아는데 남자 며느리감이라고 와서 인사하는 시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게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국가로 인정받고 싶다. 요지라를 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요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서울시 광장에서 동성연애 축제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계에서 동성연애 축제를 하면 밤에 나체 퍼레이드를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성끼리 그 안에서 이 난잡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의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내 인생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시대마다 복음이 있었어요.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 또 입에서 나오는 요지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그 시대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 시대 때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생명과를 먹으면 산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그 시대 복음이었어요. 노아 시대의 복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와서 백성 다 물어서 그 물리자마다 그 열이 막 활활 끓으면서 죽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바라보면 산다. 이 말을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놋뱀을 물린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다 낫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저거 본다고 해서 약 먹어야 살지 저거 본다고 해서 어떻게 낫느냐 하는데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뒤에 강단에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의미를 좀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 합동식 교단에서는 강단에 십자가를 안 달아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강단에 세우는데 요즘도 이제 우리 같은 교단에서도 합동측에서도 십자가가 많이 이제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로 하지 않고 나무 십자가로 하지 않고 노 십자가로 해놓은 이유가 우리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고요. 구약에서는 그 모세의 놋뱀이 성경의 신약이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단에다가 또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섬김의 대상은 아니죠. 처음에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여기 이분수 권사님이 지금 계십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오래 함께 저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벌써 이분수 권사님이세요. 저 권사님이 지금 8년째 개척할 때 그때부터 함께 오셨으니까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젊으셨는데 하긴 저는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래도 연세가 있으셨던 걸로 알았는데 저하고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그 주위에 있던
다른 교회 나갔던 분들이 십자가를 강단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저 십자가를 저거 떼야 되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 자기들이 손수 사다가 교회가 십자가 없으니까 이상하다고 갖다 걸어놨는데 어느 날 지금 저 읍내동 언덕위에 소망병원이라고 그 원장님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제일 앞에 와서 강단에서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할머니 그거 아니에요 해도 저를 보면서 스님처럼 인사할 때 목사님한테 이렇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평생을 불교에 그렇게 심취됐던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강단에 오면 교회 오면 제일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그래서 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를 띄어버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또 왜 십자가를 달았냐면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교회가 건축돼서 옮겨졌는데 이분이 어떤 한 분이 감리교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와가지고 보니까 십자가 없다고 이단인가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하는 말에 그러면서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나중에 십자가 찾다가 보니까 교회 강단에 십자가 조그맣게 강대상에 십자가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킨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의 구원의 통로, 하나의 어떤 증거일 뿐이지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마다 복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 시대는 잠깐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변개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기 노아 시대 때에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지금 시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자꾸 요상한 것들이 거기 그리스도 밖에 다른 액세서리를 갖다 걸어놓는다고요. 십자가에다 자꾸 엉뚱한 것을 갖다 걸어놔요. 뭐냐면 예수도 믿어. 구약시대 때는 바울 사도 시대 때 예수도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라고 하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바로 이 시대 보낸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만 보냈나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도 다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뭐라고 하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여자 하나님 장길자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처음에는 다른 액세서리들을 얹혀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있는데 겸허하게 예수를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빼버리고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이미 선포해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방주를 짓는 일에는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만 방주를 짓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아의 가족은 8식구잖아요. 이 노아의 가족들이요, 8식구 맞죠? 셈과 함과 야베드 부부 노아의. 근데 아마 거기에 손자들 뭐 다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단지 성경에서는 근데 죄송합니다. 있었지 않아도 8식구만 들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방주가요, 크기가 얼마 많으냐면 축구장, 대전시에 축구장 있죠? 그 축구장 필드보다 더 큽니다. 넓이가요.
양이 지금 현재 이 과학자들이 증명이 됐는데, 어미 양이 2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큰 배를 만들 때 그 시대에 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어떤 그 무공을 들 수 있는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노아가 천하장사라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의는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교회가 건축될 때 우리 성도가 건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회사, 건설업자들이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 시대의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일에는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참여했을지라도 주일 예배에 내가 와서 예배를 참여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단지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는 동참을 했지만 마지막 때 그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앉았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글쎄요. 물론 우리는 믿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아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몸은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은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지만 내 생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죠. 몸이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동물들이 모여오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 땅이 지진이 나거나 또 그 땅에 어떤 이 화산이 분출되기 전에 모든 땅 속에 있는 지렁이나 생물들 다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밑에서 오는 그 가스가 분출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민감해서 그 가스에서 올라와서 다 피한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노아 방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 종류별로, 그러니까 세계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딱 요약하면 2만 종이랍니다. 2만 종. 각 종류별로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가 2만 종. 그런데 그 2만 종에 동물들이 중에서 암수 한 쌍씩에서 각각 방주로 몰려오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볼 수 있다면, 관심 가지면 이 시대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동물들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동물들을 몰려오는데 볼 시간이 없었냐? 정신 차려. 왜 동물을 볼 시간이 없냐? 노아 시대 때는 죄 짓는 일에 바빴고, 이 시대는 왜 시대를 바로 못 보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노아 시대 때는 죄 짓는 데 바빴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동물들이 몰려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방주에 동물들이 쫙 줄져서 몰려오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것만은 사실이다. 지금 현재 노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저 지금 방주에 들어가는 산다는 말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조금만 돌아봐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바빠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게 안 보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제가 인터넷에 어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2017년도에 전 국민들에게 베리칩을 몸에다가 심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과연 대리칩이 666이냐? 어떤 분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대리칩이 666이다. 그 표를 받으면 꼭 못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이제 또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받는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천국 못 가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2017년도에부터 전 국민들에게 대리칩을, 컴퓨터 칩을 몸에다 박아서 그것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666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튼 받아야 본 받는다, 받지 않아야 뭐 본 못 받는, 받으면 본 못 받고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럴수록 내가 노아 시대 때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 예수 앞에 가까이 나가야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려가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디 뭐 다른데 그 교주들이 있는 거기 가야 구원이 아니라, 거기 안 가도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점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까지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세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노아나 롯처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바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뺏겨서 마음 뺏겨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늘 준비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보신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가 전부 다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성경에 말씀한 대로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 비가 홍수가 내리기 전에 그 마지막 문이 열려서 동물들이 들어가고 막 사람이 뭐랄까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고 나면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문을 친히 닫아버리신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문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도요, 닫을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문을 닫을 때가 오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하나님이 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소돔성에서도 문을 닫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열처녀도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지라. 바로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또 하나님은요,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에게 때를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도 시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오늘 각각 인생마다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허비해도 안 될 뿐더러 그 때를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건강할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날 때가 있잖아요. 죽을 때가 있잖아요. 울 때가 있잖아요. 웃을 때가 있잖아요. 전도서 4장에 보면 인생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맞춰야 되고 그 때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는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내 시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것은 각각 그 시간이 다 달라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부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에는요, 각각 다르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영원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노아에게 정해진 시간은요, 이미 7일 후에 내가 비를 내리리니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해요. 그 들어가는 그가 때예요, 때. 그러나 모든 백성, 그 시대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때, 시간의 때,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고 그 때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들어가는 자는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과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계속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면 무조건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안 들어갔어. 노아는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노아가 안 들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노아가 쭉 방주 짓고 있는데 실컷 놀다가 마지막 문 닫으려고 할 때 그냥 나도 하고 그냥 뛰어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죠. 믿습니까? 네. 내가 방주 안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아니, 동물들이 방주 지었대요? 여러분, 동물들이 각종 동물들이 와서 방주 짓는데 와서 도왔대요? 아니잖아요. 근데 방주에 들어가니까 동물들은 살잖아요. 내가 수고 안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들어가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보실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모습 보니까 6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교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봄꽃 구경하러 나가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시간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아마 오늘부터 이 교회 뒤쪽으로 그 길이 벚꽃이 만개되는데 꽃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후에 한번 가족들과 드라이브 하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은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과 그가 뭐 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동행했더라.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지으면서요.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 연장 다 집어던지고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방주 짓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거나 하나님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요.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늘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 주님 5분에 한 번씩 내가 주님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5분에 한 번씩 내가 주님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있다고요. 목사도 이런데 우리 성도는 얼마나 더 할까? 늘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목사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그냥 내 일이라고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어디로 갈까? 직장 생활하다가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이런 거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러면서 또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은 도대체 당신이 예수에 미쳤다고. 아니, 온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한테 예수에 미쳤다고 말이라도 들으면 좋겠어. 설 미친 사람한테 예수에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문제지. 안 그래요? 설 미쳐있는데 미쳤다고. 근데요, 차라리 온전히 미쳐버리는 게 좋지. 설 미친 거 이건 골치 아픕니다. 설 미친 건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일주일 내내 예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 되니까 오늘 주일인데 남편이 오늘 야외 좀 가족 나가지. 오늘 주일인 거 몰라요? 하니까 저 애한테 예수에 미쳐가지고 내 마누라 예수한테 뺏겼다고. 목사가 그렇게 좋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목사가 작고 못나서 우리 성도들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저를 보고는 교회 가지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잘생긴 연예인처럼 생긴 친구는요, 그 안 믿는 남편이 그 목사만 보고 나면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보면 그 아내가 부인들이 눈탱이 밤탱이가 돼서 교회 와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너 목사 보고 교회 나가잖아. 가지마!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디 아스팔트라도 가서 좀 얼굴 좀 밀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없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안 믿는 남편은 또 뭐라고 하면 예수에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그건 설 미친 거예요. 온전하게 미치는 자, 그리스도 앞에 미쳤다 이 말이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 그 말 아니잖아요. 미쳤다, 가까이 갔다는 말로 표현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오늘 6장 22절 한번 보십니다. 자, 6장 22절 시작. 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더라? 다 순행했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7장 5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 걸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놨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더라. 이 말이 준행했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삽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삽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정말 이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노아 같은지 그렇게 말씀을 주행하고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노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시고 노아 같은 자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노아 같은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 우리 세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자를 찾고 계시는데 바로 이 종이 노아 같은 자 되기 원하며 우리 성도들이 노아 같은 자 되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